16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쓴 신앙의 패턴이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수리형의 사람과 정비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 칼럼에 쓰면서 그 목사님은 자동차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리형의 사람들은 평소에 차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웬만해서는 그냥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멈춰서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차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의 수명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자주 큰 수리를 받다 보니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지출들을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형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고 정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정비형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평상시에 정비를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시로 냉각수나 오일, 타이어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정비소에 가서 곧바로 교체를 합니다. 특별히 차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다,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곧바로 정비소에 가서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의 수명도 길 뿐만 아니라 매번 손을 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드는 비용은 수리형의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든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수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미연에 정비하여 예방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동의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비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수리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미리 점검을 하고 정비를 잘하면 인생의 문제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수리형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비형과 같은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쟁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 사건과 그리고 그 일로 인한 처형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용이 다소 조금은 무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간처럼 우리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점검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재정비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재정비해야 됩니다.
아이성 전쟁의 실패는 앞서 여리고성 전쟁 때 일어났던 아간의 범죄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절 가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손을 대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첫 번째 정복지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얻은 그 물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땅히 구별하여 드릴 것에 손을 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더 나아가서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가져다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 깊이 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제가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하지 말라 하면 그 일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될 텐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간이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아간은 자신이 이곳에 숨겨두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은밀하고 가장 안정적인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장막 안이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아간은 그 가져온 물건을 장막 안 땅속 깊이 숨겨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입만 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커다란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아간의 범죄를 눈치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간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사도신경을 해요. 제가 여러분 왜 사도신경을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자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요기도회 때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제가 일부러 더 느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미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도신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노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속일 수 있겠으며, 또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간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아간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사람을 속일 수만 있다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문제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아간이 가장 큰 착각이었고 그의 인생에 가장 잘못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간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간만의 이야기일까? 어쩌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도 은연중에 사람의 눈만 잘 피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잘 드러나는 것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되도록 거룩하고 온전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죠.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인식과 그리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했다가도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통해 왜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아간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자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는 그 착각과 오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가끔 주일날 못 나오면 제가 전화하죠. 그러면 여러분 핑계 댈 수 있어요. 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누군가 내 옆에 있고 없고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삶과 자신을 다스려 거룩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복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혔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예술적인 재능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21살에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고 30살이 되기 전에 그 유명했던 피에타와 다비드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그의 천재성을 알아봤던 교황 율리우스 2세라는 사람에게 이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를 그려달라는 그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이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티칸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보다는 조각을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에게 그림을 성당 천장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이 그림, 이 요구 자체를 그는 수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미켈란젤로에게 계속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그 명령에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못해 수락했던 그 일, 그림을 그렸던 그 일, 그는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을 뽑아서 이 성당 천장 벽화에 무려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립니다. 그것도 한 달이 아니고요, 두 달이 아니고 무려 4년 동안 누운 채로 천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허리 디스크와 시력 저하 등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고통스러웠던 4년을 보내고 나니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친 것 같았다. 아직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이미 노인처럼 늙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미켈란젤로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아니, 그 어두운 시스티나 성당 구석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왜 그렇게 그러면 한 달, 두 달도 아닌 무려 4년 동안을 누운 채로 그림을 그렸습니까? 라고 묻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무려 4년 동안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그림을 그렸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그는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은 무엇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즉,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코람데오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의미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사실을 잊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느낌과 내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감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제약,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아간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죄를 가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파별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간단한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100명, 200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무려 그 당시 때 출애굽한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거를 지파별로 일렬로 세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세워야 될 장소도 필요하겠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적인 측면도 들겠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파별로 사람을 세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뽑힌 지파 중에서도 다시 족속에서 가족으로 점점 범위를 줄여가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 절차가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아간의 범죄를 수면으로 끄집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지금 심판의 대상인지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즉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아간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느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경찰서 앞에 지나가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경찰이 나를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비뽑기의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누구를 향한 지금 일이에요? 자신을 향한 일이고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기회를 놓치고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아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의 무서운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무감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그리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이건 진짜로 영적인 무감각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무감각이야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큰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는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아간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그는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큰 고통을 아간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무뎌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않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재정비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고 코람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드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